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을 받게 되지요. 소대장은 소대장 나름대로의 그 권한 혹은 그걸 권리 혹은 예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의 일을 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래부터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다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권한 위임을 로마 정부가 주었던 것이죠. 치안을 명목으로 해서 로마 정부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이제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표현해서 사독의 후손들이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성전에서 성전 관리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에 돈을 어느 정도 돈을 주거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서생 촌놈이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허락도 없이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괜찮겠는데 온 군중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예수가 거기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며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터로 만든다. 그리고 다 쫓아내고 맙니다. 분명히 그게 옳은 데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옳으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면서 금지하지 못하면서 살짝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의 권세 혹은 권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보고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했느냐? 누가 성전 치안을 위해서 이 사람들 내쫓는 권리를 누가 주었느냐?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당당하게 로마 정부와 딜해서 우리가 이 권한을 받았는데 넌 도대체 누구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권리, 권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주어진다고요?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들은 그 권세, 권리를 왜 받았습니까? 일하도록, 성전이 성전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치안이 유지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별로 의무는 감당하지 않은 채 권리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일 안 하니까 아무것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나서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2000년 전의 성전에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권리와 권세와 그리고 권위는 주장하면서 그것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은
전혀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타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만 주장하고, 바로 교회에 있는 직분들이 봉사하는 직이 아니라 목에 힘주고 자리 주장하는 권리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이 개혁되지 않는 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와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만 교회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권한만 주장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탄핵도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에게 또 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부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큐티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큐티의 핵심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들입니다. 감사가 넘치지요. 하지만 사실 정작 큐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좋은 일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찾아낼 때만이 나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큐티를 나눔을 하다가 보면 받은 은혜만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이래서 잘 됐습니다. 이래서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숙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큐티할 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는 큐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라도 큐티한 후에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좋은 것만 자꾸 들여다보다가 보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적어도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허물 속에 있는 18가지만이라도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의 삶은 아마 180도로 달라지고 하나님이 가로막혔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들여다보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쳐져야 할지 그것부터 살펴보십시다. 혹시 나는 권리만 주장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았던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거룩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절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상상도 못할 말씀을 딱 건네십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그들은 지금 로마 정부의 돈을 주고 받아서 성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주던 것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정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차원이 다른 질문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권세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명해야 그것이 성전의 권세인 거지. 그들은 로마 정권의 권한을 이미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적인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세상 야합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 꼴 보기가 우습게 돼버린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성경에도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럴 게 뻔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건 권세다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고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모르겠다. 이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대답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잊어먹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질문 한번 해봅니다. 정말 잘 모르는 건가요? 적어도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조금 변질되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진실을 찾아간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 그것 하나도 분간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는 뭔고 하니 자신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타락된 본심이죠. 부패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기들은 그저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실천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야합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거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도와 행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오묘하고 어려워서 잘 구분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큐티 나눔 하다가도 보면 그렇습니다. 큐티 하면서 뭐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권사님 참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자신 가슴 속에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충격이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왜 완악했다 그러냐? 사실 하나님 말씀 제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모른 척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악한 겁니다. 와, 얼마나 솔직해요. 자식놈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으니까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하고 지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2000년 전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요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나 다 똑같은 거죠. 완악한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도 좀 빠릿빠릿하고 적당히 야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너무 순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셔. 내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똑똑할 것 같은데.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요, 이것 하나만 회개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완악했던,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깨달은 말씀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부요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했던 그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내 말을 얻기 위하여 바다를 한참 건너가서 뭘 찾아올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산을 높이 올라가서 진주를 구하듯이 그렇게 내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이 말하지 마라. 내 말은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 귀에 있고 가까이 있어. 마음만 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순종하기만 해. 오늘 아침 인간적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맞부딪힌 현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리, 권한, 권세와 동장의 권세 차이가 있죠? 육군 대장의 권세와 소대장의 권세 차이가 있죠? 로마 정부에게 권한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과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일의 새벽 기도요, 이 3주간 동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재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파워로 회복하시는 복된 3주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탄을 멸하며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을 차 부수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속에, 내 교회에, 이 땅 위에 세워가시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첫 시간 우리 최승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만,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첫날 같이 찬송 뜨겁게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같이 잡으시고 통성으로 한 30초 동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3주 동안에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이 혼란 중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온전히 나를 당신의 것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 일어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렸던 크리스찬들 교회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멸할 권세를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 다시 들어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욕심과 그리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야 할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껏 쓰시는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열의 영을 쫓아내버려 주시고 화평의 거룩하신 성령님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적으로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히 안정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면 초과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이번 기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삶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면초가 어느 한 나라도 이 나라를 우호적으로 지켜주는 나라가 없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요. 150만, 200만의 실직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온전히 악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지 못한 까닭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닫혔던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넉넉한 능력 있는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6.25 전쟁통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온 지구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3주간 동안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오며 자신의 죄악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세일의 특별 새벽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